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역대상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역대 대통령이 누구누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대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해놓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역대상하 이것들 내용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와 지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개 있죠? 네, 12개. 12개 지파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었는데 솔로몬 왕까지는 나라가 부강했어요. 아주 힘도 세고 나라가 부유했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정치를 했냐면 철권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나머지 11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도 비슷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 있는 유다를 남유다라고 하고 이 나머지 11지파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두 개로 이제 쪼개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남유다에도 이제 르호보암을 이은 왕들이 쫙쫙쫙 있었을 거고 북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두 나라의 왕들을 쭉 열거했다고 해서 쓴 책이 뭐다? 열왕기 상하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역대상하는 뭔가요? 역대상하도 왕들의 이야기라면서요.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왕을 다룬 거는 열왕기인데요. 어떤 역사학자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이은 그 남유다만이 정통 정통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빼고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왕들 중 10번째 왕 바로 우시야 왕이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라는 왕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시야가 아마샤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왕들의 평가를 아주 짧게 간략하게 해요. 그래서 왕들이 잘했던 못했던 짧게 평가를 하는데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칭찬을 몇몇 왕들이 들었었습니다. 요시야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뭐 이런 왕들이 그런 평가를 들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시야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뜻이 뭘까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정직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부에 또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현 형제, 민경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할 때 이제 뭐 사귀는 분들이나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제가 늘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면을 쓰지 말라. 사귀는 동안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감출 수 있어요. 좋은 모습들만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오랫동안 가면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쓴 사람이 지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면을 벗게 되면 상대방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러면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덮어줄 거는 덮어주고 또 상대방을 위해 바꿀 거는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좀 나에게 찾아와서 연애 상담을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또 쉬쉬 숨겨서 사귀지 말고 공개적으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 보면 가끔씩 이제 뭐 이런 얘기해요. 첫사랑인데 이 사람이 내가 신학을 하게 됐을 때 이 첫사랑이 막 반대를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기도 가운데 신학을 계속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옆에서 서포트하게 되고 결국 지금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행복하고 좋은 해피 엔딩이잖아요. 저는 첫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첫사랑 다른 남자랑 살고 있거든요. 꼭 첫사랑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법칙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도, 그죠? 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뭔가 연애를 시작할 때 꼭 저랑 좀 와서 조언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만남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서로에게 정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한 모습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지 덮을 건 덮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바꿀 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닦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야 해요. 또 금방 때가 묻는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어차피 나는 죄인이고 어차피 오늘 지은 죄 또 내일 또 짓는데 뭐 회개를 하면 뭐하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며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교회 가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또 우리 청년회 때에 이런 속삭임과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 이 삶은 구속되고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자 복받는 삶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꾸미거나 내가 어떻게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하거나 가면을 쓰고 있는 것보다 어때요?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 이게 가장 자유로운 모습인 거예요. 그 우시야 왕은 그러한 자유로움과 축복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다. 두 번째로 우시야 왕을 표현한 문구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우시야 옆에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삶을 우시야 왕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어 부수고 자신을 성화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한다 이야기하죠.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리빌레이션이 뭐냐면 어제 우리도 결혼했지만 우리 신부가 보통 예전에는 면사포를 쓰고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신부, 그 사실은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잖아요. 그때 이 면사포를 쓰면 얼굴이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신랑 신부 성혼 선언을 하고 마지막 그 결혼했음을 이 증표하는 자리, 마지막 입맞춤하는 자리에서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를 살짝 들어 올리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신부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 면사포를 들어 올리다가 바로 리빌레이션이에요. 드러내다, 밝히다 할 때 이게 리빌레이션,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오늘 지금 여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일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 하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들리는 세밀한 음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도록 스가랴를 이미 탁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붙여주신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미 통로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집안에서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순장이 있잖아요. 홈장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큐모닝, 따뜻한 기도회, 생선 제자 훈련, 결혼 예비 학교까지 수많은 통로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통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정말 그런 통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아직 못 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것에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엄청난 대단한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한 줄기 마음, 한 줄기의 빛 같은, 주님, 내가 주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인생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와 봤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돌아가는 것, 이 놀라운 신비가 그냥 우연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질문 하나, 요구 하나, 작은 기도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정말 맞는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 세종대왕은, 우리 이순신은 지금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이때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냐? 그럼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갔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깃들게 하셔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아도 이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만물 속에 움직이는 그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통해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나보다 위대한 어떤 나의 창조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겠죠. 하나님을 찾던 우시아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본인을 드러내시고 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만큼 더 형통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복을 받은 거죠. 이렇게 우시아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통의 복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는 그래서 자신의 권력, 왕위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방어했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에게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농사를 잘할 수 있었겠죠. 고원과 평지에는 가축을 기르고 포도원 농사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농협, 축협 다 있었던 거예요.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기르고 했었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맷돌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간 게 아니라 쫙 보호하고 있었고 무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게 있었는데요. 26장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무기를 고안해서 멀리 쏘는 화살, 큰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 이런 걸 개발했던 거예요. 우시아가 이제 조직을 정비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나라가 튼튼하고 또 먹을 것이 많고 하니까 백성들도 신이 나서 근사하고 좋은 무기들을 이제 막 개발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복뿐만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면 오늘 바로 마지막 문장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기이한 도우심이 뭘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겠죠. 우시아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잘 된 거는 결국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감싸 안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의 공격 혹은 또 저의 부족함이나 나약함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또 주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감싸 안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아요.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꼭 껴안고 보호하듯이 그런 느낌을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청년도 있고 또 육신의 병이 있는 청년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가난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 중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잘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느라 처음엔 핍박을 받기도 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또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저 상황에서는 도저히 잘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를 선교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실수와 잘못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잘 성장해 왔던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강성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성한 하나님의 강성한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 또한 열방 가운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하여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왕 하나님의 이름도 열방 가운데 높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되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영광도 올려드리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 인생은요, 오르막길도 있지만 내리막길도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1초도 방심하지 말라. 1초도 방심하지 말라. 왜?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서 그가 그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더라 이렇게 끝맺고 나서 바로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과 한 절 만에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다가 그 강성함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나락에 빠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강성하여지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강성하여지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와 권력과 힘이 늘어나는 데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바알 신이 무슨 신이라고 했나요? 풍요의 신이라고 했죠. 바알을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풍요롭게 된다고 했어요. 부와 권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와 권력이 늘어날수록
처음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점점 세상 속에 빠져 살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할 수준이에요. 강성하여지는 데서 끝내지 말고 강성하여졌음에도 교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처음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를 시켰습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지고 싶니? 유명해지고 싶니? 돈과 권력을 가지고 싶니? 그래, 네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게 끝이 아니란다.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렴. 이렇게 오늘 성경이 딱 두 구절, 15절, 16절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가 한 악이, 한 행동이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누군가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었어요. 이방 신을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것, 이거 뭐 하는 게 큰 잘못일까요? 근데 이게 심각한 죄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제사장에게만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임무 분담을 했는데 우시아가 점점 힘이 세지니까, 점점 강성하여지니까 이제 내가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뭔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죄였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우시아의 말로가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번져서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됩니다. 궁궐에도 살지 못하고 따로 다른 독채에서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요, 몸이 곪고 썩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한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시아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강성하여졌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잘 나가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히려 잘 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더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강성하여졌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청년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다 강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그 강함을 잘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다스릴 이 땅의 왕국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도우심으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시아 왕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럴 때 진정한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혹시 우리의 강함을 오히려 나의 것인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교만해졌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시아 왕이 가졌던 그 형통의 복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연약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헛된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형통하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면 저절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찾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누구시지 알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오니 아버지, 주께서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나의 진정한 산소망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응답하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는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며 찾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시아처럼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성하여 지되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아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지켜주셔서 그들 각자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히 새롭게 주님을 나의 산소망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유다의 사자고 위험찬 선포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야단치고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